다음 세대라는 건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의미하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안타까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구약 성경 6번째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오고 그 일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세대들은 다 떠나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찬란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세대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알려주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고 자녀들 또한 배우려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부모님들은 안 가르쳐 주었고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고 자녀들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앞 보는 데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을 행하게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진노는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노략, 빼앗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또 원수들에게 팔려서 원수들의 압제와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섬기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오랜 세월 지배를 받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8년, 모압 사람들에게 18년,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또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 지배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그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은 하나의 예죠.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심히 학대받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롭고 자기 마음껏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세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심한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는 이런 불신앙의 세대들이 겪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오늘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이런 불신앙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 이 부모님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시대, 특별히 강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셔야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강야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보리도 짓고 또 밀도 짓습니다. 그러니 수확이 생겨요. 그것을 갖다 팝니다.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겁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면 수입이 들어오고 그 수입 가지고 내가 이제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상황을 떠나서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되는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미래를 꾸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부가 축적되고 안정이 되고 평화롭습니다. 야, 내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신명기 8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풍요함이 불신앙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려움과 고난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과 풍요로움과 안정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의 위기는 오게 됨을 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신앙은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도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많아집니다.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이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우리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안정과 풍요함이 찾아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 당시에 유명한 신들입니다. 왜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부부신이에요. 왜 이런 신들을 섬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주변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이 사람의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고 가축들을 많이 낳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이게 기에 솔깃합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자식들이 많을 낳고 소와 양의 자식들이 잘 낳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실제적인,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이 종교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성적으로 타락한 신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실컷 먹고 마시고 남녀가 서로 뒤엉키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공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종교는 그걸 묵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철저합니다. 이 불건전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려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즐거운 걸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요. 기독교는 너무 금욕적입니다. 부부 안에서만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를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 마음을 주고 나중에는 참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8장 1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불신앙으로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 세대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의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라 했어요. 쫓아내라. 거기 7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심하게 그들을 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그 땅에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의 악한 문화, 악한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쁜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쫓아내라 아니면 멸하라 말씀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죠.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죠.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다 쫓아내고 죽여?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농사 지을 때 쓰고 자기들이 필요한 일에 사용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도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일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노동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노동력 아닙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앗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앗 주민들은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죠? 왜? 노동력을 확보하게 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말씀보다는 돈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이 지금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방 민족들을 그들 속에 남겨놓으니까 어떠한 일이 납니까? 결국은 우리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처음에는 종으로 데리고 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까지 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 당시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가문과 가문의 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다시 2장으로 돌아옵니다. 2장으로 돌아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자손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자녀들은 알아서 하겠지. 이젠 다 컸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 자녀들 또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죄송합니다.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녀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리는요,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부모 먼저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철저하게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다. 헌금생활 하는 것이다. 기도생활 이것들을 부모가 친히 해야 합니다.
보여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나의 신앙이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거룩하게 예배드려서 야, 저분 믿으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가정에서 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다 보게 되죠. 배우자들은 다 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막 집에 가서는 폭군이고 싸움질하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삶을 산다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반발이 생기는 거죠.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현상이 자녀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심어지고 뭐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뭐 앉아 있긴 하지만 뭐 그들의 신앙이 들어오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 가장 가까운 자녀들, 부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사랑, 살아있는 신앙,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 신앙 훈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회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집에서도. 학교 교육만큼 우리 교회 교육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세상의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더불어 성경도 많이 읽게 하고 영어 단어도 많이 외우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암송하게 하고 이런 식의 가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름철 되면 뭐 더 좋은 학원도 보낼 수 있지만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성경 캠프에도 열심히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50대, 60대, 70대 우리 한국교회 주역들은요 85%가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이 들어서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물론 늦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이 있지만 80% 이상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정말 어려워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노인정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70대, 80대 안 먹혀요. 안 먹혀. 자기 생각이 이미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좀 부드럽고 열려있는 우리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기회가 세상에 어떠한 기회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은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먼저다. 공부를 못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만 신앙생활 하셨고 1년에 제사를 12번 지내는 그런 불신앙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남편 보고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시할아버지가, 저에겐 중조할아버지죠. 우리 어머니에겐 시할아버지가 딱 불러다 놓고 너 아들 우리 손자는 병이 걸려 죽을 뻔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병이 나았으니까 교회를 가라. 하지만 며느리는 주일날 바쁘니까 일해야 된다. 가지 마라. 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시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랬다는, 안 살면 안 살았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지 그건 못합니다 말씀을 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 며느리가 그 옛날 이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전도.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이제는 어른들만 전도할 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도 전도하세요. 어른들 어려워. 그 어른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쏟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의 전도 전략을 이렇게 봤어요. 신천지는요 20대 30대 젊은 층에게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요. 그들은 A급, B급, C급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 모태 신앙 가진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C급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제쳐놨어요. 그들은. 왜? 데려와봤자 힘만 들고 이들이 전도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 훈련시키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 모인 곳에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젊은 층이에요. 야, 얘네들이 머리가 좋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젊은이들도 어린이들도 우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열심히 다녔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그 자녀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보세요. 더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기면 여러분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죄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행한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늘문교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 갖고 전도하시고 후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믿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잘 훈련시키셔야 돼요. 머리 크면요 안 돼요. 여러분 대학생 넘어가면 부모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잔소리로만 들리지. 어릴 적에 잘 양육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 묻습니다. 너에게 준 자녀들 왜 이딴 식으로 했냐? 분명히 하나님 책임 물으셔요. 신앙교육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